안녕하세요. 오늘은 짜고 넷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이제 넷째 날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첫째 날 빛의 삶,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내리는 삶, 부활 생명을 영접하는 삶. 이 삶을 이제는 실제로 이 땅에 내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은 없지만 내가 빛을 받아서 빛이신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내 이웃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는, 그렇죠? 첫째 날에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일 먼저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는 너희가 말씀을 어기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서 있다. 이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를 알려주시고 이제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모습을 창조 7일의 삶에다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일주일의 삶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넷째 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이웃에게 이것을 전해서 똑같이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인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 되는 방법은 이 빛을 나눠주는 거예요. 빛을. 하나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된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나의 아들, 딸들이다.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모두가 하나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넷째 날, 제사장의 위임식. 주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에 규례를 주시며 이스라엘 온 회중을 회방문 앞에서 모이게 하시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제사장 옷을 입히고 관유로 장막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고 아론이 머리에 부어 거룩히 구별한다. 그렇죠? 그래서 8장은 새로움을 얘기하죠. 새로운 첫날을 얘기합니다. 나의 옛 자아는 다 빠지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8은 부활이죠. 7 다음에 그렇죠? 7 다음에 새로운 첫째 날을 얘기합니다. 8 하늘과 땅이 연합된 수 8 그렇죠? 같아진 수 이제 하늘의 것으로 살겠다. 하늘의 진리로 나도 살겠다. 새로운 삶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삶의 시작, 부활 생명의 시작, 영적 영생의 시작.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제사장의 업무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8장 2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질 숫송아지와 수장 둘과 무교봉 한 광주리를 이끌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아버지는 사랑이죠. 사랑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를 세우는 자예요. 그래서 아들은 진리로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아들은 그래서 세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세우는 자로 자손 대대로 할 때 자손인 아들이 없으면 맥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로 오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신 완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완성은 너희가 하지 못한다. 내가 여기 남아 있으면은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장소의 구애를 받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너희들에게 손해다 이거야.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뭘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성령은 뭐예요? 육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있다.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것은 곧 아버지께서 하는 거다 하고 아버지만 높여드리죠. 그 의복과 의복은 뭐예요? 나를 가려준 내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내가 경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은 경찰관이구나. 소방관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소방관이구나. 그래서 불 끄는 사람. 저 사람은 범죄자를 잡는 사람. 이렇게 정체성.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고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 어깨에 12지파를 지죠. 내 임무가 이 12지파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임무다. 어떻게? 가슴에다가 또 품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겠다 하는 그 제사장 옷의 정체성이 거기 옷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관유 그러면 쉐멘 하마시아크 그러죠. 하마시아크 기름 부음 받은 그러면은 정관사를 써서 하나죠 하나 고유 명사가 돼. 그래서 하마시아크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를 얘기합니다. 순전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와 제조 과정이 정금 단련하듯 걸르고 걸러 8일 만에 나온다. 이 관유를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해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죠? 이 성소는 막힌 데잖아. 그렇죠? 꽉 막힌 데입니다. 천장은 4겹으로 덮이고 그래서 이 불을 여기 이렇게 메노라가 있죠. 메노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7등불을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이 관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짜고 해서 불순물이 한 개도 없는 거야. 불을 붙여도 끓음이 없어, 끓음이. 그렇지 않고 끓음이 흐르면 뭐 금방 싹 다 버리겠죠, 시커멓게.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이거 일반 사람들이 쓸 수가 없어요. 거룩한 거기 때문에. 왜냐, 일반인이 쓰게 되면 이 거룩한 것이 더러워지고 오염되기 때문에 성소에만 쓰게끔 된 관념을 얘기합니다. 숫송아지, 그럼 파를, 그래서 황소, 열매 이런 뜻입니다. 거꾸로 쓰면 라파에서 치유가 되죠, 치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치유한다. 이게 희생제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갖고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서 송아지에다 안수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가 잡아야 돼요. 닭을 뜨고 내장 다 분리하고 해서 번제단에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나의 죄를 다 태워버려요. 나는 이제 순수한 거룩한 몸이 돼서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자로 살겠다. 이렇게. 그래서 숫송아지는 희생제물의 가장 비싼 거, 가장 높은 것을 얘기합니다. 수디양, 야일, 신성을 훈련하다. 야일,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죠, 하나님. 신성. 하나님, 신성을 훈련. 라메드, 훈련이죠, 훈련. 와, 하나님이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신성을 배우고 훈련하게끔. 이것을 얘기합니다. 수량 둘이라는 건 쉔이 그런 변화된,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것, 반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성을 훈련한 만큼, 훈련할 정도의 성장했다, 변화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마초트, 그래서 육신의 죄성을 다 제한, 누룩을 얘기하죠. 누룩을 다 제한 순수한 빵을 얘기합니다. 한 광줄이 그럼 쌀에서 평가를 훈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기준의 평가 기준 말씀을 얘기한다. 레위기 8장 3절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회중은 카할에서 모으다 그러죠. 증인으로 교회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을 모아서 이 백성을 증인으로 이제 제사장을 위임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되죠. 대표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너희들의 대표다 하고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주는 거죠. 회막문, 페탁, 그래서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죠. 세상과 하늘의 삶과 구분, 경계선, 거룩히 구별된 곳,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다. 제사장을 하늘에 속한 자로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 8장 5절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명령하는 것들, 명령, 찌바 그러면 연결하다. 그래서 명령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려 주시는 그 말씀이다. 8장 6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김. 아론과 그 아들들 자체가 예물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헌신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 헌신되어지. 그렇죠? 하나님이 장자는 내 것이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인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주님의 장자로서 바쳐진 사람들. 그 몸 자체가 예물이 된다. 물 하면 마임, 물은 진리다. 진리. 그렇죠? 물은 진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진리로 씻어내는 것이다. 내 더러운 것을 하나님 말씀인 진리로 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다 씻어내는 거다. 진리는 말씀, 회개,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을 말한다. 원래 있었던 것을 본래대로 되게 하는 것이 진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을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짓죠. 근데 뭐 10계명의 셋째 명인가? 둘째 명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가늠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뭐가 끼어드는 거예요. 이것을 진멸하십니다. 사실. 근데 아론을 왜 대제사장으로 삼았으냐?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너는 섬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겸손해져라. 모든 사람 위에 서지 말고 너는 죄인이니까 이 죄인인 백성들을 잘 섬겨라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지만 그렇죠? 이 백성들을 섬기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뭐예요? 섬겨서 복종하게 만들어요. 내가 먹이고 다 귀여워시키고 다 할 때 나를 섬기자. 다스리는 방법은 섬기는 것이다. 여기 8장 7절에 속옷을 입히고 내적인 순교를 얘기합니다. 띠를 띄우고 허리에 힘, 수행 능력을 얘기하죠. 겉옷을 입히며 진리를 행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에봇을 걸쳐 입히고 우림과 둠미를 두는 조켓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우림, 빛을 얘기하고 둠밈,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빛에 거하며 완전함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빛의 판단을 얘기합니다. 우림과 둠밈. 여기 8장 9절 머리에 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권위를 씌워주는 거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의 성결 무구를 새겨 넣는다. 머릿속 생각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머리를 하늘에 두는 이 말씀을 머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손과 발로 이 땅에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6장 10절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기름 부음, 기름을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누구를 뜻하죠?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하마시아.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소멸되어 여호와의 피와 살을 주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 전에 서게 해 죽지 않게 하시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6장 13절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옷을 입힌다. 제사장직은 자선 대대로 계승되어 끊이지 않게 한다. 그렇죠? 아론의 계보라고 그러죠.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로 가정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가정을 지키고 예배로 인도해 주님과 이웃과 연합하게 하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며 소우주인 내 몸의 주인된 자아를 정복하고 다스려 내 몸을 거룩하게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실제라고 했죠. 왕과 제사장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내 가정을 돌보고 축복해주고 이 가정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도 인도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맡은 거예요. 우리는 샤bat 때마다 그렇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주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내 원래의 삶이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냐면 부활 생명을 산다는 건 나는 이제 옛자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은 이제 죽고 부활 생명이신 예수와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54주 계속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끝나면 또 다시 새롭게 또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이 말씀과 내가 하나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이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의 삶이죠.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다섯째 날. 내일 또 뵙겠습니다.